서양 고전 읽기 제6주차는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담겨 있는 원전은 유명한 게 몇 개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그리고 호메로스의 책 두 권이 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많은 신화 관련 원전들이 사라졌고, 그 사라진 원전들에 담겨 있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뭐 소포클레스 비극 뭐 이런 곳에 실려 있다가 서기 1세기쯤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책이 신화집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신들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모험 이야기, 조정다운 이야기,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신이 되는 또는 신과 같은 인간 이야기입니다. 일리아드에도 보면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신과 같은 대단한 인간이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한마디로 영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네 명의 영웅이 있는데요. 이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디오니소스는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인간이었는데 세멜레라고는 인간 여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인간이죠. 페르세우스도 아버지가 제우스고 어머니는 다나에라고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었고요. 헤라클레스도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되어 있죠. 테세우스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명 중에서 디오니소스와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신으로 승격되고요. 페르세우스는 그냥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명 중에서 신이 된 디오니소스는 빼고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웅이라는 존재가 뭐냐? 아버지를 신으로 뒀다. 물론 아버지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 인물이 어떤 역할을 주어졌길래 영웅이 되었느냐?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웅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영웅이 되는 겁니다. 바로 목숨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자식 데리고 농사 짓고 살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제우스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영웅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도시의 왕이었거나 지도자였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라는 도시의 영웅이었고요. 헤라클레스는 테바이의 영웅이었고,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이었죠. 그래서 테세우스는 아테네란 도시의 시조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영웅이라는 존재는 왜 탄생을 했느냐? 헬라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시대에는 영웅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그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죠. 전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체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영웅인 거죠. 그 영웅들을 이렇게 영웅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거죠. 그게 때로 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신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영웅 숭배 사상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남성 위주의 병영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신의 아들이었던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의 탄생이 아주 독특한데요. 어머니 다나에를 통해서 탄생하는데 이 어머니가 황금비로 잉태를 합니다. 자, 제우스의 특기가 뭐죠? 여자와 연애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여신과 인간 여인과 사랑을 나누죠. 그때마다 무엇인가로 변신을 하죠. 그런데 다나엘을 임신시키기 위해서는 황금비로 변신했다고 하는 게 여러 신화 중에 독특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르고스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아크리시오스가 신탁을 받았는데 딸이 아들을 낳으면 왕위를 빼앗긴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못 만나게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딸을 청동으로 만든 탑에 가뒀어요. 그리고 감시를 붙여가지고 절대 남자를 못 만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딸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가 봤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임신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남자를 만난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임신을 했단 말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황금비가 저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딸이 임신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 나나해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딸을 낳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자, 아들을 낳는데 아크리시오스는 이 딸과 아들을 그냥 놔도 못 되겠어요. 그 아들이 자기 자리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다나에와 그 아들 페르세우스가 나무 상자 속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세리포스 섬에 닿았어요. 그때 어부였던 사람이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여기서 다나에라는 여인과 아들을 발견해가지고 세리포스의 왕한테 가져가죠. 그래서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포스의 왕은 이 다나에가 아름답기 때문에 욕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다나에와 결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아들이 굉장히 빨리 커요. 빨리 커가지고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저기 바다 건너에 어느 곳에 메두사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 영웅이 해야 할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악녀의 상징인 메드세우스의 목을 가지러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메두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메두사는 아주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포세이돈과 아테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아테나 여신이 아주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메두사라는 그림이 있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머리가 뱀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죠. 자, 베르니가 만든 조각품도 있죠.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있는 메두사 얼굴로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악녀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이 메두사라고 하는 악녀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두사를 얼굴을 보면 돌로 바뀌는 아주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메두사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페르세우스는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가 그 어머니 나나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페르세우스가 이 여행을 떠날 때 신의 아들이니까 여러 신들이 도와줬어요. 뭘 도와주냐면 아테나에는 아이기스 방패를 빌려주고요. 에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투구 퀴네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기스 방패를 들고 날개 달린 신발을 달고 날라서 메두사한테 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투구를 쓰고 메두사를 잡아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게 된 겁니다. 결국 메두사를 처치하게 되죠. 아이기스 방패의 뒷면을 보고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메두사의 목을 쳐가지고 주머니에 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하늘을 쫙 날고 있다 보니까 해안가에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괴물한테 먹힐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왜 바닷가에서 잡혀 있었을까? 봤더니 그 바다에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이 마을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괴물한테 정기적으로 마을의 여인들을 바치게 되었었는데 마지막에 그 마을의 왕의 딸이었던 안드로메다가 받쳐주고 있던 겁니다. 이 상황을 페르세우스가 보고 이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루베스가 그린 그림에 보면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페르세우스가 가다가 방패가 있죠? 메두사가 그린 방패가 있고 위에 천사의 모습이 있고 안드로메다 여인이 있죠?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은하의 이름이잖아요. 일단 페가수스라는 그 별자리도 있고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메다를 구하게 되고 안드로메다를 구할 때 누가 싸우냐면 그 안드로메다를 괴롭히던 그 마을을 괴롭히던 용과 싸우는 거죠. 원래는 드래곤이죠. 영어로 하면 드래곤인데 드래곤은 용으로 번역해서 용이 된 건데 이 용이라고 하는 나쁜 존재와 이렇게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에는 용과 싸우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 페리세우스가 이 드래곤과 싸운 안드로메다를 구했던 이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드래곤을 처치하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사위가 되죠. 안드로메다와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뭐 보물을 가지고 세리포스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인 거죠. 그 페르세우스와 드래곤이 싸웠던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에는 용과 싸우는 용을 처치하는 영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폴로는 파르나소스산 밑에 피티아 뱀을 차지합니다. 요즘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제일 각광받는 게
파이썬이군요. 파이썬이 바로 이 뱀의 이름이에요. 피티아. 같은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피티아하고 파이썬하고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또 헤라클레스는 머리가 9개 달린 히드라 뱀을 처치하죠.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뭔가 다른 뱀, 머리가 여러 개든지 능력이 센 뱀을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그 드래곤을 처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르고호의 모험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하손은 홀키스에 가가지고 용을 처치하고요. 또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위협하는 용을 처치했고, 그리고 여기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4세기에 성 조지가 주민을 위협하는 용을 처치합니다. 거의 페르세우스의 신화와 아주 비슷해요. 어느 마을에 용이 그 마을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조지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용을 처치하게 되면 이 마을 전체를 개종하는 조건으로 용을 처치하거든요. 결국 조지가 용을 처치하게 됐고 이 마을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더라 라고 하는 신화에서부터 이제 성 조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카톨릭이 아주 중요한 성인인데 이 성 조지를 딴 나라도 있죠. 조지아라는 나라도 있고 미국에는 조지아라는 주도 있죠. 영국의 잉글랜드는 이 성 조지가 수호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이게 성 조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을 처치하는 신화는 그리스 신화 여러 명이 있었고 그게 이제 기독교 시대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신화로 작용을 해가지고 성 조지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양의 이 드래곤은 굉장히 나쁜 존재잖아요. 근데 이 동양의 용은 신성한 존재잖아요. 나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드래곤을 용으로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한 것이 있어요. 물론 뱀하고는 좀 다른 그 용은 동양에서는 전설적인 동물이잖아요. 물론 서양에서도 전설적인 거긴 하지만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